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기쁘신 만큼 표정으로 좀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세 분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성문 집사님 한국에 잘 갔다 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수열 장로님과 또 사모님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저희가 듣기 전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감사했던 점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점 한 가지 표현하시고 저희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이나 뒤에 분 한 분씩 정하셔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셨는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감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시간을 빌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로마서 9장을 공부할 건데요. 제가 어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 숙제를 드렸어요. 로마서 9장을 한번 쭉 읽고 오시라는 숙제를 드렸는데요. 사실 왜 그랬는가 하면 오늘 공부할 말씀이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로마서 9장과 성경적인 예정론, 그래서 부제로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세상에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결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당하도록 미리 창세전부터 결정하셨다고 믿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 예정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중 예정설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중 예정론 혹은 이중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빈주의, 존 칼빈이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또 어떤 자들은 멸망당할 것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해진 운명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암으로 투병해서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역사에도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900년대 초에 조선의 많은 젊은 처녀들이 일본의 위안부로 성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누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학살당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 히틀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자라다 보면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놉니다.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좋은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어요. 얘는 좋은 놈이고 얘는 나쁜 놈인데 이것이 장난감 로봇을 가지고 좋은 편, 나쁜 편을 가르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편, 나쁜 편을 미리 정해서 너는 악한 행동을 해서 너는 구원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믿는 대부분의 분들은 또한 영원한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악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하시고 멸망당해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불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도록 미리 선택하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게 하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성경적으로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예정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정서를 가르치는데 예정이 있는가 없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무엇을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예정이 있다고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으니.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가? 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두 번째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정하시고요, 미리. 두 번째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먼저예요? 부르신 게 먼저입니까? 정하신 게 먼저입니다. 정해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받도록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자,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 8장 말씀에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하신 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가? 이 부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call이에요. call.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고 했는데 이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시면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바로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까?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정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몇 명의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한 자들만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몇 명의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누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하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정을 하셨지만 예정대로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짜시고 예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있는데요. 제 예정대로 하면은 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못해도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공부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게 제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예정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계획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것이 저의 계획이고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부를 겁니다. 아이를 그렇게 하도록 청할 것이지만 아이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계획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부름에 응하는 자들, 그 부름에 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그 예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9장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공부할 건데요. 이 로마서 9장에 4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에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모세와 바로의 문제입니다.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세웠는데 세운 목적이 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떤 사람은 미리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토기장이와 그릇의 문제입니다. 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히 쓸 그릇이 있고 천히 쓸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9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정론을 믿는 분들이 로마서 9장을 토대로 해서 로마서 9장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9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개인의 구원과 멸망이 미리 예정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무엇을요? 공동체를 미리 택하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집단, 백성, 나라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스라엘을 무엇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그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너희만 구원받아라, 너희들만 축복받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위탁해 줄 것인데 그 말씀으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여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스스로 너희들만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에 다 멸망당했는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방인들, 구약시대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에 비친 이스라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로마서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괴로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 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9장을 마치면서는 어떻게 마치는가?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누구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9장을 마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 장의 주제는 개인의 구원과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을 보면은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이 예정론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구약의 이 원래의 맥락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7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불리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는가? 창세기 12장에 2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이 로마서 9장 7절에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13절 그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엇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이삭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스마엘도 한 무엇을 이룰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인데, 내가 그 중에서 선택한 민족은 누구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민족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버리신 증거가 어디 나오는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절 뒤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심에? 계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 중에서 어떤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하면 이삭을 통해서 나온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민족에 대한 얘기. 이스마엘의 한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천사가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자, 먼저 태어나는 아들이, 장자가 둘째 아들을 섬길 것이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장자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자, 예정론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원래 등장한 그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 끝에 보시면은 이 로마서에 인용된 말씀이 나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무엇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무엇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나올 백성 그리고 에서로부터 나올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시면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서 살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가 자라면서 야곱은 둘째 아들로 자라났고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돌아올 때 야곱이 형에게 어떻게 하면서 형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가 하면 여러 번 절을 하면서 형을 만납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일은 나오질 않아요. 즉 창세기 25장의 내용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멸망받도록 결정하시고 야곱은 구원받도록 결정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죄송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그럼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하였다?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안 미워하셨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어디에 가시면 된다고요? 구약을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디를 인용했는가?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까? 하나님, 저희 정말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로마서 9장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 절 4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나온 민족이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무엇이라 할 것이며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무엇 밖에서도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즉 여러분, 이 문맥을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곱과 에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돔 백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 안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과 에서의 백성들 중에서 야곱의 자손들,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자, 그럼 미워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무엇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제 아내를 싫어해야 된다 그 뜻입니까? 제 딸을 미워해갖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부모님조차도 제가 미워하고 욕하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어떤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두느냐,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냐 그 뜻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이 있을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처자와 하나님 간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처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저도 함께 하나님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과 처자 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표현이에요. 즉 야곱과 에서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백성들을 싫어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의 백성들을 초점을 맞춰주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싫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백성들, 여러 종족들을 만나는데요. 신명기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면 너희들이 이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내가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그들의 백성에게도 축복하였고 그들에게도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너희가 앗아가지 말아라.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세 번째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어떻게 하였으니?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로마서 9장의 예정론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성경으로 가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온 인용된 말씀을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은 어떤 맥락인지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됐을 것이나 끊어졌을 것이나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너를 이미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세운다는 뜻은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웠다는 것은 죽인다의 반대 개념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너를 살려두었음은, NIV 성경을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혹은 너를 살려둔 이유는 무엇인가? 너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너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살려준 이유는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살려주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정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구약성경 가면 됩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해졌는지 그 순서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은 바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갔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을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다른 말로 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쳤는데 그 재앙이 거두어졌을 그때에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완강하게 하여. 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했는데 마음을 완강하게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입니까? 바로예요. 그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가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9장에 드디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여러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마음을 더욱더 완강하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을 보셨을 때 더욱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에, 자, 그것이 너의 선택이냐? 더 이상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기장이와 그릇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이 쓰도록, 어떤 사람은 귀이 쓰도록 미리 결정하셨는가?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희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 천희 쓸 그릇 만들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이 쓰도록 어떤 사람은 귀 쓰도록 미리 정하셨는가 안 그러셨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어딜 가면 돼요? 구약 성경을 가면 됩니다. 이 말씀이 원래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를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은 이 맥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그가 가도록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원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터지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용도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7절부터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하겠고 돌이키겠고. 다른 말로 하자면 천이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이 원래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을 귀히 쓰도록 선택하셨는데 정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스스로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조건입니다.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하리라? 돌이키리라.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천한 그릇으로 선택하지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귀 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귀 쓸 때를 안 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에는 우리가 천한 그릇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도록 결정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중인격이에요.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 내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는 멸망당해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도록 미리 정해지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과 반대로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는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